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이제 죽을 때 얻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가운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36문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신다고 그랬죠. 그 적용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칭의, 그리고 이제 양자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요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것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지난번 36문에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생에서, 이 생에서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36문에서 그 한번 보세요. 어떤 유익함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유익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화평하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쾌락을 얻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혜가 증가하고, 그렇죠? 우리 은혜가 막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끝까지 굳게 참는다. 이 5가지가 우리가 어디서 누리는 유익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질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37문의 질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우리가 죽는데요, 그럼 죽을 때 무슨 유익함이 있냐? 이것도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죽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참 알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 굉장히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또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미루고 싶고 좀 피하고 싶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질문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 게 뭐가 유익할까?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 맑은 공기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끔찍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 혐오감을 주는 죽음, 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는 게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37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때로는 이 죽음조차도 유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굉장한 좀 이렇게 우리의 발상을 바꿔보는 거죠. 죽고 나면 굉장히 슬플 것 같고, 우리 또 슬프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떠나가도,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 헤어짐의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만, 그러나 이게 못 갈 때 보내가지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 그 유익함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사람마다 사실 제각각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죽음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죽음이 굉장히 끔찍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에 우리의 죽음이 유익할 수 있느냐 하면 조건이 들어맞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신자가 죽을 때에, 그때에 그의 죽음이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뭐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 몸, 일단은 몸이죠, 몸.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관계를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고 우리가 모여서 딱 몸을 이루었어요. 거기에 머리가 팍 결합을 했어요.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신자들이 따로따로 믿음을 알아서 믿고 천국에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떨어뜨릴 수 없는 강한, 이미 접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구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살아서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느냐? 이제 37문의 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에 얻는 유익함에 대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몸이나 영혼이나 모든 측면에서 양 측면이 다 완벽한 보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장 이런 얘기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어디서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서 우리 뭘 보장해 주잖아요. 네? 보험에서 보장을 많이 해주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달에 막 얼마씩 계속 붙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거기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어떤 사고라든지 혹시 모를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쫙 해줘요. 아, 이런 사고일 때는 얼마, 또 이렇게 될 때는 얼마, 무슨 병이 얼마 하면서 이제 보장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자, 우리 최고의 보험,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험은 무엇일까요? 무슨 연금보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차균쌤 잘 얘기해 주세요.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보험, 화재보험 어떤 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최고의 보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답에 보세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화는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때까지가 계속 성화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중이에요.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지점에 도착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딜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가고 있는 우리는 성화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흔들흔들하다 잘 버티다가 또 어떨 땐 그냥 철퍼덕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직 우리의 육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쭉 가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러면서 하지만 쭉 우리는 자라가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중이죠.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는 언제 완전하게 그 거룩함의 그 최종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는 언제 변화되느냐? 이 땅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37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받는 유익함 뭐냐? 드디어 그 거룩함의 완성 단계를 우리가 딱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0%가 이제 땅 하고 차는 바로 그 시점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단계에서 맨 마지막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는 단계, 그것이 바로 영화. 마지막에 언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주님 앞에 탁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영화의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각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어디 못 가고 계속해서 구천을 떠돌며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놀래키며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불교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윤회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런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죽어서 거룩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무섭지 하면서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는 것 같이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무엘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어떻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고 아무도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줄 사람이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질까? 아니면 저도 크게 패할까? 살짝 패할까? 이게 막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죽은 영혼을 부른다는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한번 사무엘을 한번 불러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다 이제 막 의식을 하니까 사무엘이 진짜로 싹 땅에서 올라와요. 올라와갖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번 전쟁에 죽을 거야. 네 아들도 죽고 다 죽고 패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니까 또 어때요? 진짜로 그 말대로 됐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이게 뭐지? 구천을 떠돌던 사무엘이 지금 탁 떠돌다가 이렇게 막 누가 날 불렀지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네 있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어쩌면 어디서 왔느냐? 사실 이게 진짜 일단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었을까?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의 영혼이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이미 죽고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막 부른다고 누가 부른데 좀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무엘의 영혼이 그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오늘날도 막 무당들이 이렇게 막 구슬하고 그러면 막 누가 왔어 하고 막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죽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막 한단 말이죠. 굿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 분이 그러는데 진짜로 신통하게 맞추더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진짜로 그 죽은 사람이 돌아왔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귀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전통 무속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귀신하고는 좀 다른 귀신이에요.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들은 뭐냐면 사탄, 마귀, 그 우두머리 사탄을 섬기고 있는 부하, 졸개들, 기타 등등등이 이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존재하던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존재들,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그것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것들은 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현혹시켜요? 마치 자기 귀신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막 무당이 구슬하면 거기에 나타나서 죽은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죽은 영혼이 막 원통해 갖고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죽은 사람만 아는 것 귀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게 가짜 무당도 있지만 진짜 무당이 있어요. 영험한 무당. 그렇죠? 그들이 왜 영험하냐? 귀신이 거기서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영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영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흑암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더 헤어날 수 없는 그 악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점을 봐갖고 맞췄어. 용한 게 아니라 그 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끼를 물어본 것이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던 그것도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꾸미고 속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 귀신에게 묻고 있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그 알면 뭐합니까? 사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죽는구나 알았는데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됐나요? 뭐 그대로 죽었죠. 그걸 뭐 미리 알아서 뭐가 좋았을까요? 죽음을 좀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준비가 됐을까요? 그냥 괴롭고 죽는구나 이제. 그냥 얼마나 이 마음에 괴롭고 한숨만 쌓였을까요? 그렇죠? 우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우리 미래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누릴 큰 기쁨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 그거 외에 거기까지 가는 길에 뭐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이 목자한테 우리 오늘은 어디에 있는 풀밭에 가나요? 물을 필요가 없죠. 양들은 그냥 목자가 가자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면 되지. 목자한테 막 가서 따져요. 그쪽 풀밭에 전에 가봤는데 그냥 좀 풀이 좀 억세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요. 목자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37문의 답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부분, 이 중간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은 여전히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네.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역시 주님과 영적으로 우리의 몸도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연합된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합된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 날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됨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부활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이 부활하게 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지죠? 이 육신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죠. 유지가 되게 하려면 특별히 뭐 방부제를 처리를 하거나
미라처럼 만들면 유지가 되겠지만, 자, 대부분의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죠. 땅에 묻어서 썩어지거나, 또는 뭐 화장을 하든지 그럼 다 불타버리거나 그렇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는 뭐 불에 타버리든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와,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막 끔찍하죠. 예,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장난 전화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하면서 누가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전화 저쪽 편에서요, 내 몸이 지금 불타고 있다, 여기는 화장터, 나는 불타고 있다, 막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난 전화를 받은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주둥아리는 안 탔는가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 뭐 장난이지만 여러분, 하여튼 뭐 우리 몸이 죽었다고 해도 야, 이거 불에 타버린다고 생각하면, 또는 깜깜한 그 땅 속에 묻혀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려운지도 모르겠어요. 빛은 사라지고 몸은 불타버리고 먼지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은 막 복잡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성도에게 죽음이란, 죽은 후에 우리 몸이란 어떻게 되느냐? 잠시 잠깐 동안의 안식 기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도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안식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영혼만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부활하는 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여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루어질 새 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던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몸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야, 내 손 만져봐라 하면서 그 손에 못 박혔던 것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옆에 창에 찔려서 구멍난 거기도 만져봐 하면서 다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떡도 막 이렇게 굽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고 오면 빨리 와라, 지금 잡은 물고기도 빨리 갖고 와라 하고 그것도 같이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고 했단 말이죠. 우리와 그냥 살아 계실 때의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만져도 만져지는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았죠. 또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집안에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문은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 마술 같죠. 어디에 구멍이 있었을까? 구멍을 찾아서 예수님이 몰래 싹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이 뭐 담벼락도 아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이전의 몸과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성질이 부여된 그런 몸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갑자기 쓱 하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랬다 또 싹 사라지시고, 또는 저 멀리까지 갑자기 이동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그 부활했을 때의 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프고 골골한 이런 몸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우리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죽은 후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요?
그럼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몸을 이게 잘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은 후에 화장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뭐였냐면 화형이었어요. 화형. 사람이 불에 타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끔찍한 벌이기도 하지만 그게 왜 제일 끔찍한 벌이냐면 그 몸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할 몸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태우면 이 완전한 정말 이제 영원한 죽음을 이거는 안겨준 거라고 그때에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몸이 없으니까 너는 부활할래야 부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불에 태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뭐 불에 타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몸이 없어서 부활을 못하고 하나님께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되겠는가? 그럴까요? 아닐 것 같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가운데는 이제 전투병이 있는가 하면 군종 목사가 또 있잖아요. 목사. 이 목사는 총 없이 그냥 거기에 이제 있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군종 목사라고 해도 포탄을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탄이 만약에 딱 그 목사님이 있는데 탁 떨어졌다. 폭발을 해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겠고, 누가 그 전쟁터에 그 죽어가는 그 병사들의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자, 비슷한 질문으로 만약에 팔 하나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제 팔 하나를 잃게 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어서 다시 또 부활할 때에 그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여전히 팔이 한쪽 없는 상태로 부활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보면 별 걱정을 다 하네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생기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모두 보존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아마 한쪽은 미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았을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 미라로 보관을 해야 너희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미라 전서, 뭐 미라 후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육신이 어떤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뀌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부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모든 것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함, 특별히 우리가 죽을 때에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유익함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유익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때에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다 모든 이런 유익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유익함을 누리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 유익함을 누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함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실행하며 이루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